요즘 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나도 말이 많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없고 혼란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왜?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아, 뭐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겠지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정신이 혼란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자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과 또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도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뭐 불신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틀렸다 잘못됐다 하기 이전에 불신자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좀 상승된 이런 삶을 사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이해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그들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기독교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전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거 본질인데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 못하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흑암의 세력은 역사하고 사단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이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비중을 여기에다가 두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대권 주자들이 나와서 뭐 TV 토론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생각이 금방 들어요. 여기 올라와서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 그 부분에 질문하면 뭐 그거 틀렸다 뭐 아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그 후보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올해 내가 듣는 거하고는 너무 딴판인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이제 노골적이 되어버렸구나. 노골화되었구나. 사단의 역사가 노골화돼가지고 윤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기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 후보들 그거 뭐 검증한다고 뭐 토론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거짓말 그 탐지기 있잖아요. 범죄자들 그 조사할 때 거짓말 탐지기했다고 올려놓으면 그거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조사하고 전부 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기기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거짓말 했는가 안 했는가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말만 그 매끄러하게 잘하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모습만 가지고 행세하기 때문에 겉보기만 잘 보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만 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그래서 숨은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질문하고 정확한 답을 찾아서 남이 보는 잘못된 시각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거기에 잘못된 잣대에다가 내 삶을, 내 모습을 비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리 비추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시대의 숨은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거죠. 왜? 보는 것부터가 틀리게 보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뭐 시장을 했구나, 또 어떤 그 중요한 관직에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 참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높은 관직과 또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없고 인생의 말로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왜 그런 것일까? 인생에는 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답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게 평가해 준다 할지라도 또 내 자신이 목표했던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에 답이 없는데 근본적인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걸려져 있다는 것. 이 사단의 올무에서 함정틀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 이런 내용은 이 세상에 많은 책들과 정보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는가?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훌륭하니까 똑똑하니까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알아야 될 사람은 알도록 몰라야 될 사람은 모르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 세상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불신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마저도 불신자 수준처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말하기를 꺼려 하잖아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런 말 하기를 꺼려 한다고 말. 왜? 깨달은 바가 없고 은혜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국가 문제입니다. 지금 막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자, 이런 무력으로 실제로 살상하는 이런 전쟁도 있겠지만 경제 전쟁, 문화 전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강대국을 꿈꾸고 강대국이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대국이 기준도 아니고 강대국이라고 해서 축복받은 것도 아닌 거죠. 강대국은 강대국 나름대로 뭔가에 잡혀 있는데 강하면은
강한 대로 만족을 못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누가 또 좀 부강해지고 또 차가 올라오면은 그것을 못 봐서 내가 또 잡히지 않겠는가, 먹히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감에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정복하겠다는 이런 야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나라를 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부려먹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예 전략.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일본이 우리나라를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사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고, 요즘은 이제 문화를 가지고 거기에 딱 사로잡히도록 만들고, 또 약한 나라는, 정복된 나라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노예 근성이 되어버리고 딱 속박된 일이 근성이 돼가지고 후진국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대국이나 그 약소국, 후진국이나 다 할 것 없이 사단의 노예라는 거죠. 왜?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온 땅을 꿰는 자라 그랬죠.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온통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치인 속에 잘못된 정치, 또 김정은 같은 이런 막 권세를 가진 자 딱 공산주의 해가지고 완전 이것은 뭐 사람 인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과거에 이 임금보다 더, 왕보다 더 대단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의 목적은 모든 사람, 모든 국가 다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잘못된 철학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윤리도덕 속에 들어가서, 문화 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사단이. 이거 다 숨은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숨은 문제죠. 세 번째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도 지금 전부 다 종교화가 되어버려요. 종교화. 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점점점 희미해 가기 때문에 그냥 예수가 아닌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조점을 놓쳐버린 거죠. 사단이 계속해서 흐리게 만들고 중요한 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니까 교회 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별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바로 성도고 내 개인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는데, 현재성, 하늘로부터는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을 주시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걸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부모고 교회 안에 교사고 학교 안에 선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생의 미션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알지 못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늘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인 거, 보여지는 거 가지고 늘 이러쿵저러쿵 하고 잘했네 못했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세계. 이것을 안 믿다 보니까, 믿는다 해도 엉터리로 믿고 있으니까 교회 안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그 결과로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숨은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혼란 시대, 재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교회 회복할 사명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화목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화목 제사다 그 말이에요. 화목 제사다. 화목하게 하는, 화목이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이 깨진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도 원죄, 자범죄,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죄, 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에다가 이런 죄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힌 거예요.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벽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돼요. 화친해야 돼요. 나라 간에 화친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화목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려면은 화목해 하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 중요한 제사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 화목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첫째, 이유를 모르는 인생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유도 모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은 이유를 모른 채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런 저주가 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는 거죠. 좀 있다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좀 있다가 없어진 것 같았는데 또 오고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행복이 없을까요? 왜 그렇죠? 성공하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으로 알고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우리는 누리고 누릴 거 다 안 누리고 고생해 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내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집중해서 성공했는데 왜 행복이 없어요? 성공하면 할수록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왜 행복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재난이 오는 겁니까? 행복만 없는 거 아니라 왜 재난까지 또 몰려오냐 그 말입니다. 자꾸만 재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공과 상관없이 성공했으면 계속해서 평생 동안 행복해져야 되는데 성공해놓고도 느닷없이 또 불행이 찾아오고. 그런가 하면 마음, 정신, 육신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이 오지요? 의사들이 물론 그런 질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다 고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부분, 정신적인 문제, 의사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치려고 하다가 의사들이 다 거기에 걸려서 정신병자 되는 의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인생 문제.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개인들이 앓고 있는 이런 운명, 영적인 문제, 끊임없이 허무하고 또 방황하다가 행복 없이 고통하다가 죽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해결책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지구 생기고 나서 종말 때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현인 철학자 어떤 훌륭한 사람도
내 인생에 대한 답 없어요. 찾고 발버둥 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가장 대단한 사람이 답을 얻었다고 싶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모른다. 이거 없다. 나는. 그 정상인 것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막연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정확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저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인생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최고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화목되어지는 것이 근본 문제 해결이며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꼭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길이 없는 거죠. 모든 종교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종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화목제사를 드려라.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 희생 제물에 대해서 3장 1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죠. 6절로 11절에 보면은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짐승 제사장이 이제 양이나 소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 자신의 죄를 거기다가 등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시대 때는 그 당시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예를 들어 호롱불 펼 때도 내가 있었거든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호롱불도 다 펴고 그리 했었는데 그때 지금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됐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그때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해도 지금 스마트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은행에도 안 가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수천 년 전에 그때 십자가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원시적인 그 수준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안수하는 거, 나에게 있는 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 그러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데 이거 하려고 할 때 하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이분 앞에, 구원자 되신 이분 앞에 내가 안수할 수 있는가? 못한다 그러니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머리에다가,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제로 드릴 것이다 그랬죠. 화목된 제물을 화제로 드린다 그러죠. 화제. 불 살라서 불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12절로 17절까지.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끊어지면 좀 문장이 좀 안 맞죠. 17절까지 봐야 되는데 일자가 이제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뭐 1절만 읽어도 되고 17절까지 읽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 갖고 또 트집 잡고 그러지 마시고 본문 선택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1절만 읽어도 되고 성경 전체 읽고 설교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읽으려면 몇 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 안 하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화제로 드릴 거, 자, 우리의 문제를 화목제를 드림으로 해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면은 이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 제사는 쉽게 말해서 죄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의미도 있고 구원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계 교회는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자, 알아듣는 날부터 이 말씀을 알아듣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줘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도 내가 모르고 있는데 전도문 열어준다고 해서 되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말하라 그러면 또 엉터리 이야기 할 텐데. 지금 세계 교회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원론.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교인들은 다 자기 입장에 있으니까 원불교 믿어도 구원받아, 천리교 믿어도 구원받아, 별간에 다녀도 구원받아, 남녀교회 해도 구원받아. 물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면서 일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목사가 그래 맞아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말한다는 그 자체가 정신병자다 그 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배우고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병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병자예요. 다원론 어디 성경에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개인적인 인격과 그 개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 텐데 존경스럽고 한도 끝도 없이 우러러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구원받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었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의 것을 주장하는 이런 신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 신학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귀신에게 잡혔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등등 뭐 여러 가지 정치신학, 해방신학, 별신학이 다 나와 있잖아요. 늘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들이 지금 무엇에 굶주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캐치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방시켜줘야만 된다 이런 거죠. 또 뭐 여성운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그런 논리를 펴는데 사단에게 자기들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과로 문 닫고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막 문 닫고 어떤 뭐 문 안 닫고 있는 교회는 가보면 뭐 춤이나 추고 있고 이상한 그런 분위기 만들고 유럽 교회는 진즉다 그랬잖아요. 할머니들만 남아가지고 예배도 예배 같지 않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끝나면은 비스켓 먹고 이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그 결과 뭡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본질 놓쳤는데 하나님이 내비도 두시겠어요? 여러 번 같으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내가 의도하는 바하고 너무 안 맞게 할 길을 열어줬는데 망할 길로 계속해서 휘닫고 있으면 가면 놔두겠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일의 이런 발생 교회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서 사단의 이 흑암의 역사가 곳곳에 막 들이닥치는 거죠. 모든 부분에 이제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빛을 비치지 못하니까 오만대 흑암이 어둠을 깔고 있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되고 일어나서 오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이것이 다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 현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우상이 현장을 지금 장악해 가고 있죠. 장악 다 한 겁니다. 점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점술에 다 걸려 있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 막 계속해서 대통령 될 사람 그 부인이 뭐 거기에 연루된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들은 뭐 이런 거 상관없는 것처럼 막 하는데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종교. 복음을 지금 복음이 지금 종교화되어 버렸잖아요. 복음의 그 본질이 퇴색되어 버리니까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재난. 자, 이유를 모른 재난 속에 지금 다 이제 여기 빠져버린 거죠. 이유를 모를 때 재난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위기, 세계교회가 그 사명을 망각하자 이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는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듯이 늘 이것을 누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리듯이 오늘도 우리가 지금 뭐 양 잡고 뭐 소 잡으라는 이야기 아니죠. 오늘도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주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한 주간 동안 24시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받으면은, 기도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지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누리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았습니다.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달은 대로 하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힘이 생기고 좋습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내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에 꽉 잡혀갖고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제가 머리 자르러 미장원에 그 미장원에만 오래 다녔는데 옛날에 여서동에 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20, 30년 된 것 같은데 그 아줌마가 머리는 잘 잘라요. 아주 잘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애터미인가 한다고 해가지고 홀 안에 전부 다 애터미 그 제품이고 갔다 그러면 뭐 그 틀어놓고 하고 갔다 그러면 그 이야기하고 이거 머리 자르면서 열받더라. 열받아. 자기가 해야 될 건 제대로 안 하고 그래 돈 버는 거 이야기야. 사람이 이렇게 진짜 우리가 이 본질 놓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심에 딱 잡혀버리면 다른 거 안 보여요. 지금 손님이 와갖고 지금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딱 잡히면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만 늘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면 그거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 평생 이리 하면 돈 벌겠다, 이리 하면 성공하겠다 해서 했다 해봅시다. 남는 건 뭐겠어요? 남는 것은 고생만 남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2, 3, 7 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살아보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세계를 살리는 교회. 이제 참다운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를 살릴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세계 살리려면은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매일.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것부터.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은 그거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제 영접입니까? 그런 데다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래 내가 구원받을 때는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 의식과 마음으로는 늘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늘도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화목제.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고 내 중심으로 살고 세상 기준으로 또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다 놓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일어나면은 하루를 시작할 때만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하라는 거죠. 그 화목제사 아닙니까? 화목제. 이거 하다 보면 매 순간순간 이거 화목해 되는 거거든요.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구원과 누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림이 되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화목되어지는, 친해지는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 이거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 축복을 24시 누리는 것이죠. 영원토록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축복도 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화목케 하여 근본 문제 해결토록 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개인들이 날마다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다른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귀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냐.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냐. 왜 너는 그거 깨닫지 못하고 먹는 거 타령만 하고 그냥 의식주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다 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만났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제 다 되어지는 거죠. 지금 식당 안 된다 그래도 식당 거의 다 안 되지만 된 데 있어요, 없어요? 된 데는 막 미어 터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의사가 아주 그 병을 잘 치료한다 그러면 소문 나가지고 가요, 안 가요? 다른 병원은 텅텅 비어도 거기는 다 하고 넘쳐요. 교회가 답을 준다 그러면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입소문. 방송보다 빠른 것이 사람의 입입니다.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 누리고 있고 답이 있고 행복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 있어요. 복음 받게 돼 있어요. 야, 오직 예수.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12가지 이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으로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이죠. 전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명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사명을 이제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깨닫고 난 이런 사명이 있었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사명은 깨닫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감당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야죠. 첫째는 뭐죠?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성취될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은 별로 들어야 됩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까? 응?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듣는 등 맞는 등 하면서 들어야 돼요. 진짜 한마디도 안 놓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후자가 맞는데 우리 교회는 후자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 성도들은 그래 안 합니다.
설교 제목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메모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간혹 메모한 사람 있는데 그 주부에다가 끼적끼적 하면서 다른 거 쓰고 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문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를 안 하는데, 정리를 안 하는데 무슨 편집이 되고 무슨 설계가 되고 무슨 디자인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계속 들으면 뜻을 알게 되잖아요. 정리가 되면서. 그걸 보고 설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다락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캠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도록. 메시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안 듣는데 무슨 편집, 설계, 디자인이 나오겠습니까?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래야만 그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고 응답이잖아요. 깨달아질 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호자로부터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힘,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니까 그걸 깨닫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비대면 시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안 나오시고 그러지만 앞으로 이제 다 나오셔요. 그렇죠? 집에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차를 타고 오는 거, 걸어서 오는 거, 이거 다 집에서 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도 실제로 나와서 또 기도하고 호흡도 하고 다 나에게 유익되는 것인데 전부 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을 세상에 다 양보하고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 회복되어지고 제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다가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예배당에 나오는 이 훈련부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나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 애들 못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연히 가야만 되잖아요. 가서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영상 이런 것이 와가지고 그래서 인간성이 다 무너지고 이상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실제로 마주 대면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하니까 인격적으로도 이상하게 되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는 완전히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다 멸망받는 거죠. 그 불신자들은 그래야 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활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수준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93 누린 만큼 보여지게 되고 또 메모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 있고 깨달은 거 있고 그래야만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그걸 움직일 때마다 응답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되어지는 것이지. 그거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미래 캠프와 오직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성공되어지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천재성 이거 위에서 주신 거 보호자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다르게 주셨고
또 렘넌트와 전도자에게는 더 다르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위에서 주신 거 딱 찾아야 돼요.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봐보세요. 봤잖아요. 이사야가 봤잖아요. 거룩한 보좌의 비밀, 스랍들이 활동하는 거 다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금 이걸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문제와 고난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 당시 포로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 것처럼 포로되면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죠. 미래에 승리하는 비밀, 그루터기, 남은 자. 왜 다 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망했었는데 왜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까? 왜 남은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미래에 승리하라고. 성취될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오직입니다. 성취될 말씀 속에서 찾으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제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라 그랬잖아요. 뭘 외치라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실 것이다. 그 전에는 또 뭐 우상에 대한 말씀도 하잖아요. 우상, 장인이 만든 그 우상. 그게 하나님이냐? 사람이 만들었지 않느냐? 우상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우잖아요. 세워놓으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못을 박아가지고 안 흔들리도록 하는 그 우상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은 그 우상이 생명이 있냐?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한다. 반드시 성취된다. 우상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감 같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성취될 말씀 속에서 오직의 비밀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세상 끼웃거리다가 우상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러잖아요. 입떡 벌어지고.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사막의 생수를 바다의 길을 누가 사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짐승까지도 여호와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모든 열방에서 아들 딸들이 온다. 렘넌트가 일어난다. 왕들도 온다. 재물도 온다. 모든 거 다 온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은 전도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마다 해서 다락방 운동, 지교운동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몰아오시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지역 정이 나가지고 지금 지역을 맡겨줘도 지금 돈체 많지 하고 관심도 없고 딴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62장 6절로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사명을 주시잖아요. 24시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파수꾼이라는 거죠. 대로를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길을 들으라. 대로를 대고 깃발을 들어라. 온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열고 깃발을 들어서 펴셔지고 파수꾼 역할, 안테나 역할, 플랫폼 역할 하라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현장성 캠프입니다. 이 앞주에는 전문성 캠프인데 이번 주에는 복음 현장성 캠프입니다. 393 자, 아홉 캠프
그래서 이제 70제자, 70지역. 먼저 70지역이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메시지를 주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집중이 뭔가? 다락방인데, 다락방이 뭐죠? 숨은 개인을 살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가서 개인을 다 살리는 거죠. 현장 집중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저자로 들어갔잖아요. 왜? 숨은 현장 살리기 위해서 파고 들어간 거죠. 전도 집중이 뭐죠? 치유입니다. 이것은 숨은 사람, 어떤 숨은 사람? 귀신에게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보고 숨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 13장에 보면 박수무당도 완전 여기에 걸려있고 총독까지도 다 연루돼 있잖아요. 다 총독도 지금 이 사람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소녀, 교만한 귀신 들린 소녀,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완전 우상으로 다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치유. 그래서 지금 70지역, 지역을 다 지금 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직자, 교육자는 지역을 지금 다 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로 인도하신 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70지역 이제 건드리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70지역에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그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분석하고 영적 싸움하고 캠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야만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키워야 됩니다. 교회 키우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키우라. 또 건물 키우는 거 생각하는데 교회를 키우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자, 새신자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커지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에서.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집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운동이죠. 정교인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부흥시켜야 됩니다. 교회 키워서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선교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 수준 갖고는 제대로 선교 못합니다. 성도들 수가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은 넘어가야만 그래도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락방을 하라고 해도 이제 지금 다락방을 안 하고 있고 다락방을 한다고 하지만 다락방에 대한 이해가 지금 안 돼가지고 다락방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무슨 다락방입니까? 갈 데 없어서 모이는 다락방. 갈 데 없으니까 좀 모여있는 다락방. 이 사람들에는 강단 메시지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다락방에서 만나는 그 성도들이 스스로 강단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지역 책임자다.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람을 찾고 이제 그 새신자를 양육해라. 이런 사명을 심어서 그리 해놓고 이제는 빠져나와서 또 한 가지 다락방이 뭐죠? 제자를 찾기 위한 다락방을 하라는, 제자를 찾기 위한. 새로 열라는 겁니다. 다락방 문을 열어라. 전체를 돌면서 빨리빨리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확립시키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 해야 되는데 평생 동안 스스로 다 말씀 붙잡고 또 폰 가지고 영상도 다 볼 수 있는 사람 붙잡고 가서 평생 동안 일주일 내내 거기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다락방 운동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싯대 다 사세요. 낚싯대 준비되셨습니까? 이미 다 낚싯대 다 주셨어요.
낚시 다 던져내세요. 무슨 낚시라 합니까? 낚싯대 던져갖고 꽂아 놓으면 뭐 물고 그러잖아요. 가서 낚시질을 하든지 다. 한 사람이 낚싯대에 꽂아 놓는 거하고 전성도가 다 자기 거 꽂아 놓는 거하고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몇 사람만 꽂아 놓으니까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다 낚싯대 던져야 돼요. 낚싯대. 낚시 다 던져놔야 될 거 아닙니까? 다락방. 이해되셨습니까? 전체를 이제 전도자들은 전체를 돌면서 교역자들이나 이 중요한 사람들은 전체를 돌면서 우리 중직자들은 지역 맡았으면 그 지역 전체를 돌면서 내 땅이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돌아야만 내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문제도 발견하고 개선도 하고 또 이상한 사람 있으면 살려도 주고 그거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것인데 내가 돌아보지도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제자 나올 때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나올 때까지. 뭐 누가 제자다 그랬어요? 누가? 훈련받으러 올 정도가 되면 제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제자 나왔으면 제자한테 또 맡기고 또 다른 지역. 그 제자를 붙잡고 또 평생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70지역 그림만 그리면은 70제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역을 분석하고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캠프를 하게 되면은 제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 일어나면 3,000제자, 3,000제자뿐이겠습니까? 5,000제자. 여수 30만도 안 되잖아요. 다 복음화되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이 제자 만나가지고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회당으로.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 현장 살리도록. 자, 우리 교역자, 교사, 중직자는 이제 전 지역과 특별히 학교 현장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신앙부터 다 버리고 특히 우리 가정의 렘넌트들부터 먼저 여러분 자녀들부터 우리 교인들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부터 빨리빨리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더 나아가서 준비된 TCK 또 우리 후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나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찾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렇게 하면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숨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목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자로서 내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